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주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하고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성탄까지의 이 4주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대한 그런 갈망과 소망을 갖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에는요,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한 시기와도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여서 식민 지배 통치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외세의 압박에서 자유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메시아. 구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너희에게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아기가 낳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왔었던 한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 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초라한 인생을 바꿔줄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 대박이 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전환이 되는 그러한 것을 오늘이나 내년이나 10년 후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대강절에 무엇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코로나 여파가 여전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 영역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신앙을 어떤 건물이나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모이는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사이즈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그런 양적인 것을 많이 추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자 이 양과 모이는 사람들, 건물, 회집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좋아진 사람들은요, 9%의 9%, 10%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진 반면에 35%는 믿음이 더 떨어졌다. 그리고 중간의 사람은 그저 그렇다. 9%의 사람들만이 믿음이 좋아지고 나머지는 믿음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이죠. 혼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가짜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삶이 자기의 삶에서 워킹되지가 않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규모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 이런 것에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거예요. 교회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느냐가 중요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가나에서 있었던 결혼식, 그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에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서양 사회에서는요, 결혼식은 함부로 아무나 못 갑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은 누구나 다 그냥 초청장이 없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에는 여러 가지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혼식은 일주일, 열흘씩 결혼잔치가 계속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빵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 결혼식은 흥이 깨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음료수를 마시고 춤도 추고 막 흥겹게 여러 가지 음악도 즐기고 막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떨어졌다, 파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째 날이라 그랬어요. 사흘째 되려는 날에 결혼식이 일주일 되는데 아주 한참 피크가 될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결혼 잔치가 파장이다, 끝나버렸다 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말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이죠. 흥을 돋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실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찰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오늘날에 비즈니스를 하던 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의 자금이 떨어지고 파산을 맞이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로가 막히고 학업의 길이 막히고 취업의 길이 막혀서 아무리 공부했다고도 쓸모가 없어진 상황들. 가정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가정을 운행하는 사랑과 행복과 웃음과 기쁨이 사라진 가정, 이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목회에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파산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진 상황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믿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에는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이 파산한 상태, 깨어진 상황들, 이것이 바로 포도주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아닌가요? 아니면 인생의 어느 시절에 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앞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지, 잔치가 파장인 이때에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이 파선한 이런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으로 돌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돌파하라.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늪에 빠진 상황과 같습니다. 늪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빨리 빠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늪과 같이 서서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생의 늪을 만나고 구렁텅이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를 시험하여서, 제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냥 해버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직 그것을 시작할 때가 안 됐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예수님의 때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들의 하늘 소망이 믿음이 성취할 때가 아직 멀리 있어도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을 끌어오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때에 그 시기가 당겨지고 그 때가 앞당겨지고
예수님의 계획이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년 후가 되고 10년 후가 될지라도 그때를 끌어당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끌어다니는 믿음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할 때에 10년 후 것이 지금으로 당겨지고, 내일 것이 오늘로 당겨지고, 미래의 것이 오늘로 당겨지는 믿음의 돌파가 속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힘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의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가 되고, 나를 위한 계획은 크고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은 더 크고 아름답게, 우리 민족에 대한 계획은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끌어당기는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끌어당겨서 주님, 나에게 주실 복이 있거든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실 복이 있거든 오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데서 돌파할 수 있는 두 번째 키는 뭐냐면 순종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요,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 보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늘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20-80의 법칙이 있다지 않습니까?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전체 성도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역사가 됐다. 나는 그것을 그래 타더라 통신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내 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널을 쓰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미국의 역사건 세계의 역사건 이 땅의 대통령이건 어떤 권력자라도 엑스트라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엑스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신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공이 되었고요. 두 부류의 사람은 절반은 엑스트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것을 순종하였던 하인들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연회장과 신랑은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 드라마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대로 순종하라.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압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또 한 부류가 있죠. 순종한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들,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승선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재림이 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의 처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그냥 뉴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해서 가라, 멈춰라, 행하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마리아와 물떠온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보라 너희가 유명한 자다. 왜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에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이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이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다음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가의 가사의 주인공처럼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은혜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려는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엑스트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나이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왔는데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친구의 아들을 왕의 식탁에서 먹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재산을 회복시킬 것이며 너는 평생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했을 때 무비보셋이 무슨 고백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이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개와 같은 빈 껍데기와 같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주님 사용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으로 감격하여서 주님께 믿음의 주인공이 됨을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과 같은 것에서 돌파하는 비결은 표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적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적, 기적.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이적과 표적은 왜 다를까요? 이적은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미라클은 뭐냐면은 어떤 그냥 원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인, 표지판과 같아요. 우리가 거리를 걸어갈 때 여기가 무슨 스트리트다, 여기가 빠져나가면 어디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인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도 낫고요, 어떤 은사도 받고 어떤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런 이적을 행했어? 그런 병이 치료하였어? 그런 은사를 받았어? 야, 놀랍다. 그래서 은사와 기적과 치유와 그런 것들만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기적을,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누가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구합니다. 방언을 왜 주셨는지, 주신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그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를 모른다면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종종 망각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이 표적을 왜 주셨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결혼식을 좀 잘하기 위해서 좀 포도주를 넉넉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행한 거는 아니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치유받을 수 있어요. 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놀라운 것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위해 주셨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내가 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인생이 헛된 길로,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에게도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차가 전체가 파손되는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요일 날 당했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살아있는 게 기적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하나도 부러진 데가 없고 상한 데가 없고 외상만 입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불사조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영광과 찬미를 올리고 내 믿음이 떨어질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죽음에서도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순종을 못하겠느냐? 내 이 주님께 이런 영광을 못 돌리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못할 내 믿음이냐? 라고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 있었고 주님은 보호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눈물 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으로 주님 앞에 주인공이 되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 표적의 사인으로 삼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가까운 다운타운에 아주사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주사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대부흥이 끝날 때쯤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아주사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100년이 된 이 시기에 우리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의 아주사의 믿음의 대부흥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이 덮이는 이 시기에 새롭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돌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순종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이 앓듯이 우리가 순종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증표가 되는 우리 초대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과 같은 시제에서 순종의 주인공으로 표적을 따라 믿음의 승리자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복력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